음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주여 라샤라라스케비아 아버지 남은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라하라라스라야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모든 피로가 떠나게 하시고 군비함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함으로 모든 남사역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라이베리아와 시라레온과 모든 아프리카 그 대륙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땅에 증가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름 동안에 아프리카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진히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 그 모든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온 열방과 땅끝까지 나아가 강력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세계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인천으로 들어오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운대에 살 때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어떤 안전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동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여 주셔서 모든 동선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샤라스케비 주여 라샤라스케비 주여 라샤라스케비 아버님은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는 김갈래기 무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영역이 우리 김갈래 목사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쫓는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김갈래 목사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강력한 연합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라샹바카라스비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온 열방이 나가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온 열방 향해 강력한 빛을 발하는 우리 세움교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때로든 못은 기회 닿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샤라스키야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보름 동안에 아버지의 성교를 통해서 모든 강건함이 흠이 없게 하시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를 통해서 모든 휴정이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신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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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강력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밤마다 기도했던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가 모든 중보가 함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성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 입술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강력한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제가 해군을 나와서 배를 타봤는데 배가 참 위험합니다. 배가 참 위험하고 사고 나면은 뭐 육지는 사고 나더라도 숨을 쉴 수 있고 나올 수 있는데 바다는 뭐 빠지면 끝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빠져가지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 재앙은 그 친구들이 뭐
수학여행 간다고 잠도 안 자고 갔을 건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으리라고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참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금 세월호가 지금 한 300명 정도 실종돼가지고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수억 명들이 그냥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재난과 환란이 이제 우리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냥 그 친구들처럼 그냥 재앙에 그냥 빠져서 죽어버릴 것인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91편 통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너무 길어서 3절까지만 잘랐는데, 자, 1절 먼저 보십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우리 좀 길지만 자, 4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런 세월호 침몰 앞에서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힘이 생깁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절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쭉 나오죠. 그 날개 아래 피하고 밤의 놀램, 낮에 흐르는 화살, 모든 재앙과 자, 10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갑자기 오는 재앙이 네 집에, 네 장막에 가까이 못 온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재앙이 멀리 가고 화가 없는 이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누가 이렇습니까? 누가 이런 재앙이 멀리 가는 복을 받고 누가 이렇게 화가 없는 복을 받습니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자,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이런 재앙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연병이 다 피해가고 또 흑암 중에 연병이 다 피해가기도 하고 화살이 오다가도 피해가고 이런 거죠. 모든 재난과 재앙과 화가 다 멀리 갑니다. 뭐 할 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자,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지존자가 누구시겠습니까? 홀로 높으신 지존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은밀한 곳. 거기 거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은밀한 곳. 이게 한국말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세테르라는 단어로 지성소를 지성소, 성소 또는 지성소. 지성소가 말할 때 세테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는 은밀합니다. 은밀. 왜? 대제사장만 가서 특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라도 거기 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 해에.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이런 복이 있더라. 자, 그렇다면 지성소에 우리가 가면, 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세월호가 오다가도 우리가 탈라다가도 안 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종된 친구들이 다 죄를 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 뜻 가운데 무슨 일이겠지만은 아무튼 말씀 보니까 그런 재앙이 없더라. 뭐 하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면, 다른 말로 지성소에 가면. 자,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많은 환난과 재난과 재앙 앞에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 기수로 보호하시고 날개로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디라고 해? 지성소에. 근데 지성소를 누가 들어갑니까? 자,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2절로 4절까지. 자, 2절만 먼저 봅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장막을 만들 때에 밖에 뜰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2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서 그 위에가 속죄소인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해라. 자, 이 아론이 누굽니까? 결국 대제사장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아론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해라.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도 무시로 임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올라오고 나머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절대 그 선 이상, 중턱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뭐합니까? 돌격할까 하노라. 뭐라고 해?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죽이겠다는 말씀이죠. 왜? 안 거룩하거든요. 누가 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절대 산에서 꼭대기 당연히 안 되고 어느 중턱 이상 오지 말합니다. 넘어오지 말합니다. 다 죽인다고. 동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갈 때는 이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무데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3절 시작. 아멘. 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아론도 이 대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자, 뭡니까?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합니다. 가기 전에. 왜?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죄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돌격하시니까. 죄를 먼저 끊고. 그래서 자,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일단 자기 죄를 사하는 이런 의식을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시작. 아멘.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삼고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세마포 아주 깨끗한 거룩한 옷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오르낭실, 세마포, 두루마기. 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유의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자,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입어라. 뭐라고 해? 자, 제사를 다 지냈다면 뭐 옷에 막 피도 묻을 거고 뭐 재도 묻을 거 하니까 깨끗하게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고 속옷 고이 입고 띠를 띠고 관도 쓰고 그래 가는 겁니다. 어디 간다고 해? 지성소에. 거룩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자, 3절 보니까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사하고 죄를 속하고 4절 보니까 속했으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자, 구약의 지성소 들어가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물이죠. 자, 죄를 속하는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세마포를 다 걸칩니다. 속옷도 마찬가지, 겉옷도 마찬가지, 띠도 세마포죠. 다 세마포를 통해서 입으니까 이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 자,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물론 동물의 피지만. 그리고 세마포 거룩을 의미합니다. 자, 죄 용서와 거룩함을 통해서 입장합니다. 어디로 해? 지성소로. 이게 자, 근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신약에? 없습니다. 바벨론 멸망당할 때에 성전이 멸망당할 때 그때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확인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자, 신약성경 361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런 거죠. 구약시대에 아론은 이 염소와 송아지, 뭐 정확한 말은 수송아지와 순양이죠. 자, 송아지 염소의 피로 동물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자 최후의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자, 그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뭐라고 해? 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답니다. 자, 10장, 히브리 10장 19절입니다. 19절, 자, 시작.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건 뭐 같은 말씀이죠. 자, 1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죽으실 때 지진이 나서 무덤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휘장이, 자, 휘장이 이겁니다. 자, 성전이 있으면, 성막이 있으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뜰을 가리던 막입니다. 막. 이거 막을, 커튼이죠, 커튼. 그걸 커튼 안에 거치고 들어가는데 그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반으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대제사장만 가던 이 성소가 누구나 갈 수 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 1년 1차 한 번씩 꼭 했던 이 의식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한 번에 끝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거 안 합니다, 이제. 죄 용서 받기 위해 속죄제를 바치고 생각보다 안 합니다. 의미는 있겠지만 형식은 안 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고 또 거룩함이 되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성소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피인데, 자, 1번,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화가 없고, 우리가 재앙에서 보호받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면 끝입니다. 가면 재앙이 없습니다. 화가 없고,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1서 7장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것 외에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데, 아무나 다 용서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예수님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아니고 어둠에 거한다. 그럼 죄 용서 됩니까? 우리 어둠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다 지금. 전혀 회개함 없이. 근데 그런 사람도 이 피로 다 용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할 때, 자, 예수님 피를 필요한데 누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이겁니다. 자, 똑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피는 결국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이 한 번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끝냈습니다. 자, 죄 용서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거룩. 자, 빛 가운데 거함. 이 다른 말은 뭐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진리인데, 자,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죠. 거룩. 죄가 없는 거죠. 빛에 있으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 거룩한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물 되어가지고 바쳐서 죄 용서 받고, 그리고 모욕 제게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나 용서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용서받는 거죠. 자, 그래서 입장합니다. 어디로? 지성소로. 이겁니다, 이거. 자, 환난 가운데서, 모든 재앙 가운데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야 되는데, 방법은 뭐라고 해? 예수님의 피와 빛 가운데 갈 때, 거룩할 때 간다는 말씀이죠. 자, 근데 빛 가운데 가면 뭡니까? 빛 가운데 가는, 다른 말로 거룩인데 좀 자세한 말로 뭐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표현이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 해? 무슨 열매 맺습니까? 빛의 열매 맺는 거죠. 그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인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모든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자, 우리가 그냥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뭐 어둠이 없다, 이건 좀 어렵죠. 이 의미가 좀 뭐 거룩은 거룩인데 뭐냐. 자, 자세히 보니까 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결국 자, 모든 착함, 착함도 그냥 착함이라고 보다는 그 제가 원어를 잘 보니까 선한 행동 하는 거,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 실제로 하는 거, 자기가 구조적인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걸 보고 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로움, 이게 뭡니까? 의로움은 죄가 없는 거죠. 죄인의 반대말 의인, 의인의 반대말 죄인. 자, 의로움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자,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진실함. 진실함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거짓이 없다. 왜? 거짓에 끈을 삼아 죄를 끌거든요. 거짓을 끈 삼아 죄악을 술을 끌거든요. 그래서 자, 빛 가운데 가는 것은 결국 모든 착함, 모든 착한 행동, 선한 행동, 그리고 의로움,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상태, 진실함. 자, 이럴 때에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건데 예수님의 피, 어차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피와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더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통 말씀을 오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잘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딱 펴놓고 이제 이거 파야 되는데, 성경 파야 되는데 그 밑에 그 세월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네, 그 친구들이 이런 잘 없었는데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밑에 있는 애들, 그 어린 애들.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시간 이게 파다가 중보도 많이 하고 또 늘 막 보고 막 그 수시로 보고 어디 좋은 일 왔는가 없는가 막 폰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뭐 아직 일이 없는데 아무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만큼 또 제가 아주 그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야,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냥 있으면. 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종말 시대는 더 급박한 환란과 재앙과 재난이 준비되어 있는데, 야, 이 뭐 벌벌 떨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말씀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문제 없더라. 전혀 문제가 없더라. 야, 좀 은행 안 됩니까? 힘이 안 생깁니까? 야, 그 뭐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인데요. 말씀이니까. 물론, 자, 뭐 그러면 이걸 자, 우리가 말씀처럼 순종하고자 저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면은 화가 없다고 하는데 화가 없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재앙 없이 죽었습니까? 다 편하게 죽었습니까? 다 핍박받다가 순교했죠. 순교는 왜 순교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 용서받고 또 거룩함을 지키면 재앙이 없고 화가 없다 했는데 왜 그렇게 도마는 살가죽이 벗겨 죽었죠? 살가죽을 벗겨서 죽었습니다. 뭐 바울은 못 잘라 죽었고, 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튀겨 죽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죽었을까? 좀 안 궁금하십니까? 아니, 말씀에 분명히 시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재앙이 없고 화가 없다, 연병이 와서 떠나가고
낮에 흐르는 화살이 와도 피해간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21장 17절입니다. 17절. 자, 마지막 대환란 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2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핍박받고 미움받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으리라. 다시 합니다. 자, 18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바울은 못 잘려 죽었고 바돌로면은 껍질 벗겨 죽었고 뭐 다 죽은 거죠. 왜 죽었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치 안 나는데. 이 말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믿는 자에게 핍박이 따른다는 말씀하시죠.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재앙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런 핍박과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그래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한다. 근데 왜 목살로 죽고 껍질 벗겨 죽느냐? 자, 그런 환난과 핍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핍박 자체가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못합니다. 그럼 왜 상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했으니까, 허용했으니까. 자, 예수님의 죄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자, 대용서 받고 빛 가운데 거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늘 거하고 있다면 절대 환난과 핍박이나 화와 재앙이 우리 머리털 하나 손 못 댑니다. 근데 왜 목 잘려 죽고 껍질 벗겨 죽는다고 해?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 욥이 왜 고통받았습니까? 욥이. 사단이 왔죠. 하나님이 니 의인 아니? 욥 아니냐? 의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그저를 하죠. 뭐 내가 좀 괴롭혀볼까요? 뭐 하다 결국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해라. 해봐라. 대신 목숨은 손대지 마라. 뭐라고 해?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람은 자, 욥이 그겁니다. 왜 나의 핍박이 왔나? 이런 저주가 환난이 왔나? 고민이죠. 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허용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그런 핍박과 환난과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합니다. 근데 왜 상하게 한다고 해? 밑에 나옵니다. 자, 19절 시작. 자,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하는데 상한다고 해? 뭐 보신다고 하나님이야? 인내 보신다고, 인내. 마귀는 절대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 손 못 댑니다. 믿음에 거한다면,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보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십니다. 해봐라. 죽이지는 말고 해봐라. 이런 거죠. 조건부로. 할렐루야.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정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정리할 때. 자, 봅니다. 제목이 뭐라고? 오늘 제 제목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아니, 축복이 뭡니까?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재앙이 없습니다. 자, 뭐하면 재앙이 없습니까? 말씀 쭉 복습하시면서. 뭐하면 재앙이 없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수하신 주님께서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연병도 없고 화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까? 어떻게 하면요? 그 전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전에 빛 가운데 거한 거하고 뭐라고요? 빛의 열매죠. 빛. 자, 이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아론이 어땠습니까? 죄 용서받고 거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자, 죄 용서받고 거룩함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재앙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거룩해집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거룩해지고, 이 거룩을 통해서 용서받고 쭉 가는 거죠. 자,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합니까? 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결국 빛의 열매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려 해도 빛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착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되고, 죄 없이 어렵게 되고, 진실하게 됩니다. 그냥 빛 가운데 거하면. 자, 마지막.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해? 빛이 뭡니까? 빛이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말씀이 빛입니다. 빛. 자, 말씀 가운데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 다른 말로 말씀 가운데 행한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뭐 같은 말이죠. 말씀 순종한다. 자, 먼저 말씀을 듣죠. 차가워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할 때까지. 네? 자, 말씀에 순종하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열매 나옵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니까 당연히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 통해서 또 죄 용서받고, 사귐 있게 되고 용서받고. 자,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들어갑니다. 여기 딱 피해지니까 절대 재앙과 화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것만 되면 세월호 같은 어떤 재난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거 할 때에 이 재앙이 없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뭔지 아십니까? 보너스. 이거 하면은, 자, 결국 순종인데, 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죠, 기도. 성령 충만해야 그걸 해주거든요.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았다면 그걸 행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 기도해, 기도. 성령 충만해야 나오거든요. 성령 열매가, 빛의 열매가. 자, 결국 뭐 말씀과 기도. 결국 이 성경 전체 맥락이 말씀 기도 아닙니까? 말씀 기도.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의 보너스가, 자, 봅니다. 시편 37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37장입니다. 37편입니다. 25절입니다. 자, 시편 37편 25절. 25절, 자, 안 됐습니까? 25절 시작. 아멘. 자, 이 지금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자, 25절. 내가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딱 보았는데 뭐가 없다고 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감이 없더라. 자, 자, 여기 말하는 의인이 뭡니까? 의인. 결국 뭐 이 의로움, 이게 의인이죠, 의인. 자, 빛 가운데 강한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 그리고 의인이 뭐 은밀한 곳 들어가는 것처럼. 자, 의인이 뭐라고 해요? 의인은 버림을, 자, 이 재앙 가운데
이 의인이 재앙이나 화 가운데 버림을 당을 못 받답니다. 다윗이 볼 때에. 그리고 보너스 뭐라고 해? 그 자손이 걸식함을 못 받다. 그 의인의 자녀가 밥을 구걸해 못 받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하니까 이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녀까지도 재앙이 없다. 자, 26절 이때 봅니다. 26절 시작. 아멘. 그 의인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막 구워주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여기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게 보면은 사람에게 은혜를 막 베풀고 막 구워주는 거죠. 그게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더라. 다른 말로 이런 재앙이 없더라. 또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악인은 이런 재앙과 화 앞에서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이 재앙을 못 면하는데 그 의인의 자손은 뭐라고 해? 이 재앙과 화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자손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야, 이 말씀 보니까 자, 이걸 행하면 빛 가운데 거해서 용서받고 거룩함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면 거하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복을 받는다고 해? 자녀까지도 복을 받더라. 자녀까지도 이런 재앙이 화가 없더라. 제가 세월호를 보면서 그 세월호를 자꾸 요즘에 막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빠진 실종자들이 다 이거 안 됐다 이것만 압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중에 의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 미랄로 썩어진 사람이 있을 거고 있을 건데 아무튼 자 보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저는 재앙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건 내보다 더 힘듭니다. 자, 내가 재앙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면 그건 그냥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그러면은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시겠죠? 특히 저 밑에 있는 친구들, 배 밑에 있는 친구들 다 애들이니까 야, 그 부모님 마음은 제가 사진만 봐도 저도 울었습니다. 사진만 보고 좀 어머니 마음 아는 거죠. 1% 희망 걸고 있는데 구조 느리고 상황 안 좋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순종할 때 이렇게 하니까 내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자녀까지 재앙이 없더라. 화가 없더라.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이런 어떠한 재앙과 화가 있을지라도 피난처가 있더라. 누구에게? 의인의 자손에게. 할렐루야. 야, 이거 보니까 너무 은혜됐습니다.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죠. 이거 봤을 때에 수환양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손에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애들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지켜주지만 내가 순종하고 빛 가운데 행해서 은밀한 곳에 거하면 자녀가 복받더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더라 이거죠. 야, 이거 너무 은혜됩니다. 말씀이. 자, 이걸 보시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또박또박 우리 믿음으로 한번. 자, 시편 91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아멘. 자, 4절 보시니까 3절 보십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그런 갑자기 다가오는 올무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또 급한 연병,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연병일지라도 그 중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 날개 아래 피하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다. 방패가 두 개 나오는데 무슨 말이죠? 자, 이 처음 나온 방패는 성벽, 큰 벽입니다. 벽을 말하는 방패입니다. 큰 성벽, 적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손방패는 손 들고 있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보니까 너는 밤에 그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에 인한 놀람과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또 깜깜하게 갑자기 흑암 중에 안 보이게 행하는 연병과 밝은 대낮에 다 황폐시켜버리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하면요? 이렇게 하니까. 다 7절 시작. 아멘. 1000명이 지금 내 옆에서 연병이든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내 1000명이 내 주위에 1000명이 다 죽을지라도 나는 산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리고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10,000명이 다 죽어도 나 혼자 사는 거죠. 이거 행하면, 의인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리고 8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악인은 결국 은밀한 것에 못 거하는 사람입니다. 악인. 자, 9절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집에 네 장막에 절대 가까이 못 온다. 자, 11절 시작. 저희가 그 천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자, 13절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사자와 독사. 자, 사자에게 물리거나 독사에게 물리면 이게 바로 화고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말씀 보니까 제가 이 재앙과 화가 오기 전에 이 독사와 사자가 물기도 전에 뭐 한다고 해? 내가 그 사자와 뱀을 바른답니다. 자, 이 재앙이 못 올 뿐더러 재앙의 근원까지도 내가 누르는 거죠. 뭐 할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절대 못 옵니다. 자,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자. 자, 이 의인이 나를 사랑한 게 뭡니까, 결국? 사랑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자,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모든 재앙과 화에서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아는 거죠. 누가 여호와를 압니까? 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압니까? 믿음의 아비가. 그냥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 말고 원수를 발로 밟고 이기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 말고 태초에 계신 자를 알았던 믿음의 아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답니다.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시는 거죠. 자, 15절 시작. 아멘. 이 의인이 이 화와 재앙 앞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환난 때에 모든 재앙과 불시에 나오는 화 가운데서도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높게 하리라. 자, 16절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좀 어떻습니까? 믿음이 확 오십니까? 어떨지라도, 이 땅이 어떨지라도, 이 종말에 어떨지라도, 어떤 1000명이 다 죽어나가고 10,000명이 다 죽어나가도 난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켜주시는데. 물론 이런 상태에서 내 머리가 하나 상한다면 그것은 이 재앙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 가운데서 허용하신 거. 다른 말로 인내를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현빈이 아는 친구 엄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폐암으로. 나이가 57인데 젊은 나이에 막 죽었습니다. 제가 그 밤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너무 좀 그래가지고 57살에 죽었습니다. 그 외동딸 남겨두고 현빈의 친구 엄마가 외동딸이거든요. 야, 그 보니까 57 한창 지금 사실 때인데 야, 뭐 가시는 거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 말씀 이거죠. 그런 화가 없다 이거죠. 화가 없다. 순종할 때에. 자,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보험을 많이 들죠. 보험 많이 좀 들어오고 계십니까? 보험.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한 겁니다. 자, 세상 보험이 있고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순종의 보험이 있습니다. 순종보험. 이야, 순종보험. 들어봤습니까? 순종보험. 뭐, 알리안스, AIG 들어봤지만, 순종보험 들어봤습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이니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보험 어떻습니까? 세상 보험은 제일 중요한 특징, 예방. 이 세상 보험은 예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암보험 들었는데, 암보험 들면은 암 안 걸립니까? 걸릴 수도 있죠. 왜? 이 세상 보험은 예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 순종보험 어떻습니까? 이 보험 들면은 병 걸려도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으로 낫고 아예 병도 안 걸립니다. 야, 이런 보험 봤습니까? 이런 보험. 자,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 야, 이런 보험 있으면 다 들겠죠, 누구나. 특히 공짜인데. 자, 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 보험 어떻습니까? 일을 당했다. 위험을 당했다. 그러면은 혜택이 어떻습니까? 보상이 어떻습니까? 보상. 100% 나옵니까? 자,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생명보험 들었다. 근데 할아버지가 1억을 들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1억 받으면 내가 다 기분 풀립니까? 감사하고 내가 뭐 전혀 생각 안 납니까? 할아버지가. 10억, 100억 받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보험은 보장이 부분이다, 부분. 일부분. 내 슬픔의 일부분. 근데 이 순종보험 어떻습니까? 순종보험은 완전하죠. 요분 어떻습니까? 요분. 자식과 소와 양이 어떻습니까? 몇 배로요? 2배. 자기 이런 것을 2배. 그러니까 완전 보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 보험은 자녀까지 해줍니까? 내가 보험 넣으면은. 자녀가 보험 넣어야 되죠. 자녀 이름. 우리 현빈도 지금 아린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모님 한 개, 저희 어머니 한 개 넣어주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보험 넣어가지고. 자, 이 세상 보험은 자녀는 안 해줍니다. 나는 내만 하지. 자녀는 자녀 넣어야 되죠. 자녀는 혜택을 안 주더라. 근데 이 순종보험은요. 내가 보험 넣으니까 내도 혜택 보고 자녀까지 보더라. 자녀의 자녀까지. 순종할 때에 1000대까지 복이 많은데 1000대까지 보장. 자, 자녀가 되더라. 마지막 뭡니까? 이 세상 보험 아무리 들어봐야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돈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보험 넣는다고 천국 갑니까? 알거든요. 자, 뭡니까? 순종보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 영원한 보장. 야, 이런 보장 받습니까? 이런 보장. 이런 보장. 근데 중요한 거는 공짜. 순종보험. 제가 그렇다고 이 세상 보험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교회도 보험 하시는 분 계신데, 하지 말란 말, 저도 이거 아린이, 현빈이 보험 넣어가지고 혜택 많이 받습니다. 입원할 때 예법이 다 나오고, 저도 입원할 때 예법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들지 말하면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 들 수 있습니다. 들은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해? 순종보험이에요, 순종보험. 이거 순종보험. 이런 혜택이, 모든 재앙화가 예방되죠. 완전하게 또 보상됩니다. 자녀까지도 보상됩니다. 자녀까지. 1000대까지, 1000대. 이야, 1000대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천국까지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보험까지. 이거 다 들고 계십니까? 의무적으로. 이거는 국민의료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데, 이거 순종보험 다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안 드신 분은 제가 오십시오. 넣어드리겠습니다. 순종보험. 순종보험.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자, 모든 재앙과 화 있지만 우리가 절대 못 피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피조물 자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거해서 거룩함으로 조용서 받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임재 가운데 늘 있으면 이런 재앙이 절대 없습니다. 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자식까지도. 그러므로 평생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순종보험 꼭 가입하시고 꼭 혜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오늘 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떨지라도, 이 땅의 화와 재앙으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어떨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이상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오 주의 말씀을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평생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재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호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공포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함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세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피로 용서받게 하시옵소서. 주여 연락하라 주의 보좌 앞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의 보좌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의 복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샤라라바야 오르르르 주여 샤라라시비아와 오르르르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주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의로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샤라라라 시비아와야 오르르르 아버지님 날마다 빛 가운데 가음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거짓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오직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에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말씀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듣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뿌리 내려가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분하세요. 시편 92편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 없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모든 화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감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그 은밀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날마다 지성소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법궤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아바라바라바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바라라스 카마라라라와야 우르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열라 자라라스라야 우르르 이 땅이 어떨지라도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바라바라라스라와야 우르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환난과 핍박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모든 시험을 인내로서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바라바라야 오르르 아버지 라라라라슬라 오르르 오직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라샬라라 오 주여 라바라라라스라 오르르 오 주여 라샬마가라바야 오르르 이 땅이 흔들리고 이 땅이 어떨지라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아와야 오르르
주여 라샤마가라스라 주님 아버지 라샤마가라스라 아버지 라샤라스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알라바라바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삼으며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라실라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과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천대까지 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심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알라